호산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었어도입니다.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었어도.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조상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모세와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 인도하에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 생활 가운데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 이 일들은 단지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성경을 그냥 그 사람들의 얘기, 남의 얘기로 듣지 말고 각자 너희를 비추는, 나를 비추는 거울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광야길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거울 삼아 우리 각자 나 자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캄캄한 어둠과 무지를 상징하는 그 애굽을 나와서 서 있는 자리, 오늘 이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의 특징은 절대 애굽보다도 좋은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척박하고 물도 없고 양식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물질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애굽에 비해 어느 하나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 대하여 우리가 구약적 관점으로 볼 때는 사막에 들어갔나 보다, 먼지만 날리는 그런 허벌판에 들어갔나 보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는 37절 38절 말씀 볼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보세라. 38절에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고, 앞에 나와 있죠, 스크린에. 광야 교회에 있었고 라고 있어요. 광야가 뭐래요? 교회래요, 교회.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해석한 구약 광야의 의미예요. 그래서 첫 번째, 광야는 곧 교회입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구할 수가 없고 먼지 일고 모래바람 부는 광야에서 천막 치고 생활하던 그곳을 신약은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근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뭐냐? 에클레시아가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세상 만민 중에서 택하셔서 불러 모은 바 된 무리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다시 말하면은 교회란 어둡고 악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불러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뭐예요? 교회고 또한 광야예요. 우리의 처한 상황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낸 당신의 백성이요, 이 교회에 있는 우리 또한 세상으로부터 택하셔서 불러내어 모은 무리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지금 이 시간 어디를 걷고 있어요?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광야길을 건넌다고 하는 우리 또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또한 세상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뭘 깨닫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광야 교회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의 양식은 만나입니다. 척박한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만나를 먹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인 만나를 먹었습니다. 아까 첫 번째에서 광야는 곧 교회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양식이 만나라고 했는데, 그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또한 만나를 먹고 있습니까? 네. 확실히 만나 먹고 계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먹는 만나가 뭐냐면 바로 지금 이 시간 받는 말씀, 또 시마다 때마다 있는 성경 공부, 수요예배, 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얘기하는 모든 신앙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만나를 먹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다들 이해가 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그 만나를 너희들이 믿고 먹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열심히 먹었는데 40년 동안 나아갔는데 결국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장정만 60만 3,550명입니다. 모두 합치면 약 200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광야의 만나는 잠시 임시로 광야에서만 먹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먹고 살라고 주신 만나인데,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았는데, 먹고 살라고 주신 말씀을 받았는데 왜 이들은 전부 다 만나를 먹고도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약속의 땅 가나안 구경도 못 해보고 죽었냐 그 소리예요. 왜 그래요? 아시죠 다들? 이유가 뭐예요? 믿지 못해서, 불신해서. 근데 그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은 만나를 먹었어요. 자기들만 따로 좋은 만나 먹은 게 아니에요. 들어가지 못한 60만 3,548명도 똑같은 만나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광야길을 걷는 우리 이 가운데서도 들어간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만나를 먹고도 못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느냐? 단지 불신이야. 불신 이전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이 시간은 제가 힌트 두 구절을 드릴 테니까 찾아보세요. 답을. 자, 화면에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16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은 제가 읽을게요. 잘 보세요. 찾아보세요. 왜 만나를 먹고도 못 들어가느냐?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출애굽기 16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무엇라 했느냐?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자, 이 구절 속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도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찾기 힘들어요, 사실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전 처음 보는 이 양식을 보면서 처음 대한 반응이 뭐였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영어로 하면 뭐예요? What is this? 아니면 What is it?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말은 언제 쓰는 말이에요? 그렇죠. 모를 때 쓰는 거예요. 그 정체를 모를 때 쓰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입니다. 근데 영어로 제가 What is it? 그랬죠. 그것이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를 히브리어로 하면 뭘까요? 히브리어로 하면은 영어로 하면 What is it? What is this? 히브리어로 하면은 만나예요. 그래서 만나는 한국말이 아닙니다. 만나는 히브리 말 자체예요. 그 자체를 우리가 차용해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한국말로는 이것이 무엇이냐? 영어로는 What is it? 히브리 말로는 만나예요. 따라서 만나라고 부를 때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만나를 먹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답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한마디로 만나가 만나라서 그래요. 답이 이해가 되세요? 네. 언제까지나 먹기는 먹는데 언제까지나 만나가 늘 만나예요. 그들은 만나를 늘 먹지만 뭔지를 몰랐어요. 시편 78편 23절 24절 말씀 볼 때에 이 만나가 얼마나 귀한 양식이냐면은 타락한 이후로 하늘문이 닫혔어요. 하늘문이 닫혀가지고 위와 아래가 완전히 구분됐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닫힌 하늘문을 여사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준 비같이 쏟아진 하늘 양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땅에 속한 양식이 아니라 하늘 양식이에요. 근데 처음 보는 이 하늘 양식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오케이, 한 달째까지 이것이 무엇이냐야. 석 달째까지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야. 1년 때까지 만나예요. 그러면 오케이, 아직까지 말씀받은 연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지 아직까지 모르나 보다. 근데 10년 지나서도 뭐예요? 만나네. 20년 지나서도 뭐예요? 만나예요. 아니 말씀받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까지 만나예요? 30년 됐는데도 뭐예요? 만나야. 40년 될 때까지도 만나야. 만나가 만나의 상태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도록 합니다.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날마다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받고 있는 그 말씀에 받을 때마다 번쩍하고 불이 들어오느냐. 이것이 이거구나. 하늘 세계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조명이 되느냐. 하늘 세계가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세계가 내 속에서 확장되고 넓어지고 이해가 되느냐, 알아가느냐, 깨달아지느냐. 혹시나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늘 말씀은 받는데 내 속에서는 아직까지도 만나의 상태야. 이것이 뭐지? 그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합니다. 말씀을 받긴 받는데 너무 어려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당 간대. 그러면 여전히 나한테는 뭡니까? 만나예요. 원로 목사님이 늘 그런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 성경 몇 장 몇 절 모르는데 그 나라 가가지고 한 몇 장 몇 절이 무슨 뜻입니까? 물어볼 거냐고. 그렇죠? 여기서 매이면은 거기서도 매여요. 여기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려요. 여기서 내가 아직까지 이것이 무엇이냐? 그 나라 가서는 거기서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천당 간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이 말씀이 언제까지 만나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로서의 말씀을 받고 있다면 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커녕 구견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60만 3,550명 가운데 내 이름이 어디에 속하게 되느냐? 60만 3,548명 가운데 내 이름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 먹고 죽은 게 비단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만나의 역사는 신약 때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말씀 볼 때에 예수님은 분명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0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뭐하지 아니하게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귀한 하늘 양식을 과연 신약 백성들은 어떻게 먹었느냐 할 때에 마태복음 21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고 지금 뭐래요? 온 성이 소동하여 뭐라 부르고 있어요? 이는 누구뇨? 누가복음 7장 48절 49절 말씀에도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님 보고 뭐래요? 이가 누구인가?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 말씀 볼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지금 읽은 세 구절 안에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습니까? 뭘 찾을 수가 있습니까? 방금 읽은 구절 안에서 만나가 보입니까? 만나 보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외치던 구약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지와 불신이 신약에 와서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무지와 불신이 메시아 예수를 영접하기는커녕 십자가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주고 싶으셨던, 그렇게도 전하고 싶으셨던 하늘 세계에 과연 이 사람들이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만나는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만나는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한시도 끊이지 않고 만나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할 일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만나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입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파헤쳐야 합니다. 열심히 기억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 같은 만나라는 이름으로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을 때는 만나라고 부르지만은 그러면은 내가 깨닫고 알 땐 더 이상 만나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만나의 비밀을 깨닫고 나면 뭐라고 부를까요? 뭐라고 부를까요? 근데 나 한 10년 때까지는 몰랐어. 그래서 늘 나한테는 만나야 말씀이, 나와 말씀이 따로 놀았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은혜로 딱 치는 순간에 이거구나. 알았어. 그럼 더 이상 나한테 만나의 만나가 아니에요. 만나 아니죠. 그럼 뭐라 부를래요? 예? 자, 요한복음 1장 5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5절 보시면은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어떻게 했어요? 깨닫지 못하더라. 그럼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모르는 상태죠. 만나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깨닫지 못하더라 옆에 일자가 써 있고 난하주가 있습니다. 혹시 성경 보신 있으세요?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해가지고 숫자가 써 있어요. 그리고 난하주에 보면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 깨닫지 못하더라 이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더라 이꼴 뭐예요?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내가 알았어, 내가 깨달았어, 그럼 다른 말로 뭐예요? 이겼다는 얘기예요. 이겼다는 얘기. 그리고 계시록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빛이 비쳤을 때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는 내가 깨달았어, 내가 이겼어, 승리했어.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깨달은 자에게는, 말씀을 안 자에게는, 만나의 비밀을 푼 자에게는 그 소리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뭘 준대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만나만이 다가 아니고 만나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감추었던 만나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먹어야 될 것은 뭐예요? 만나라고 하는 껍데기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감추었던 만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만? 이긴 자, 깨달은 자, 승리한 자만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드디어 만나의 비밀을 풀어서 알았어. 자, 뭐라 부르실래요? 만나가 아닌 다른 말, 무지의 상징인, 무지의 이름인 만나 말고 뭘로 부르실래요? 이름이 뭐예요? 말씀? 저도 몰라요. 만나를 깨닫고 난 이후에 그 이름은요, 알 수가 없어요.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그래서 흰돌 위에 새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요, 이거를 아무리 들어서 상대방 눈앞에 갖다 줘도, 눈앞에 갖다 놔도요, 몰라요. 읽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만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알려주려고 해도 이건 내가 체험한 거고 내가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 입을 통해서 그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꺼내는 순간 이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상대방에게는 또 다른 만나가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나는 알아. 나는 너무너무 생생하게 알아서 이것을 상대방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간절한 심정으로 꺼내서 했는데 상대방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만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자밖에는 모르는 세계가 이 말씀의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2장 17절 말씀을 이제는 각자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절대 만나가 만나로 있어서는 그 나라 못 들어갑니다. 이겨야 됩니다. 야곱이 한바탕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통해 승리했듯이 이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그런 투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천사의 옷자락 붙잡고 안 놔줬어요. 나한테 축복하기 전까지는 못 보냅니다. 그래서 죽을 힘다 해가지고 그렇게 매달렸듯이 우리 또한 말씀 세계에 뛰어들어서 한번 씨름해보고 투쟁해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견디지도 못해가지고 알았다,
내가 너에게 만나의 비밀을 대줄게.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 말씀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그래서 감추인 만나 새 이름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참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생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성경이라고 하는 귀한 책을 주시고 이 말씀 속에 정말 저희들의 모습을 비출 수 있는 수많은 선진들을 보내주셔서 나의 모습을 날마다 시마다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모세와 함께 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희들의 거울 삼아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다 같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힘차게 출발하였지만은 그 중에 두 사람 빼고 60만 3,548명은 모두 광야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볼 때에 그들에게 만나가 언제까지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만나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 받은 지가 과연 횟수로 얼마나 됩니까?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과연 내가 알고 믿고 있는 이 말씀이 과연 만나의 상태입니까? 과연 나에게 생생한 체험이요 내가 받은 바 나의 말씀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냥 소홀하게 받은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 말씀에 뛰어들어서 야곱과 같이 한바탕 씨름할 수 있고 투쟁할 수 있고 정말 이 말씀에 감춰진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기 전까지는 이 옷자락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씨름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새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승리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